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 문화 생활 중에서 일단 우리가 사람으로나서 활동할 나이가 되면 굉장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직업의 내용도 그래야 되고, 그 직업을 취급하는 태도에서도 증명을 할 수 있을 때 남이 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의 생활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적인 입장에서 자연히 나이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 벌 받을 짓이에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잔머리 굴려서 돈 벌이겠다는 것도 아주 이것은 위험한 짓이고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파괴됩니다.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돈 버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적절한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안당처럼 돈을 남의 것을 훔치듯이 벌려고 하는 짓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그 법이 허용한다 해도 성도들은 취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름해서 돈 번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하지도 않으면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먹을 생각해야 돼, 일도 안 하면.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밥을 먹나, 순간적이지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경제 활동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거죠. 불신자들은 주로 하는 말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통하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뭐 이러는 거지 뭐 이러지.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짐승이요. 짐승보다 더 못하지. 짐승은 새들은 헐헐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쪼아 먹고 뭐 그냥 하는 건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주 밥만 먹고 살다가 죽겠다? 이건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비석을 하나 세우려고 석공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뭐 하다가 돌아가셨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피땀 흘려 노력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줬다가 비문이 먹다가 죽다 홍길동 아버지. 그 먹다가 죽을 거요? 무슨 일을 했느냐 할 때에 기록상 사람으로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또는 그 흔적이 뭔지 소재는 또 보여줄 수 있는지,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 나서 부모님의 은혜와 모든 스승들과 모든 이웃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서로가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키워서 성장해서 겨우 한다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살했다. 한 번 더 살려서 뒤지도록 패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으면, 그러면 뭔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지옥 갈 뻔했던, 틀림없이 가야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진리 알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찬송 즐거움을 주시고 내세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큰 소망 주셨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 큰 기쁨을 주셨는데 겨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 이상은 딴 것이 없다. 그거 사람이 아니요. 그게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자기 직장에 대한 변호를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활동, 성도로서 경제활동은 돈벌이를 위해서 돈벌이를 하고, 돈이 좋아서 돈벌이를 하는 이 세상 사는 것과 다르게 누가 물으면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어떤 목표가 있어서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결국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뭐 자식 먹이기 위해서 돈벌이 한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오늘 주일이지만 일하러 가야 되겠다. 뭐 정신이 걸려 먹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 그럼 천국을 믿는다는 말을 정말 그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양심적으로?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냥 그 시간에 뭐 한번 왔다가 그러지 말고 매일 돈 버리세요. 차라리.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 목표가, 활동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돈도 필요하니까 이러면 기도만 하고 돈 주세요. 그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될 것 같으면 누가 노력을 해? 누가 상을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 돈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안 그러고 자꾸 돈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만 가득하고 그 목적은 없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본인 자신에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사회에 많은 뉴스를 들어보세요. 돈 취급을 제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조차도 위험해요. 위험한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땅 투기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우리 고향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처처에 많이 있는데요. 졸부러가 졸지 부자된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 타락하고 완전히 사람이 피인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히브리 13장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 정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필요로 해서 열심히 벌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매체로서 돈이지 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돈만 보면 이미 해. 돈만 보면 좋다 그러고 얼굴 화색이 도는 중병 환자입니다. 돈이 또 없어지면 얼굴이 완전히 막 죽은 얼굴같이 까매지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게 정상 같아도 절대로 비정상이에요. 아니 돈을 가지고 돈이 아예 신이야. 돈에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돈이라는 게 왔다가 갈 수도 있고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너무 돈에 있잖아요. 돈 처리에 파닥파닥. 왜 그래 사는지 몰라. 무슨 한이 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길이 쓰다가 뭐 열심히 살다가 그냥 되는 만큼 살다가 죽지요. 뭐가 그래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뭔 세상에 미련이 그렇게 많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여기도 돈을 사랑한단 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 믿음에서 떠나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법은 필요 없고 아파트 피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또 튀고 이 짓거리를 하는 교인이 천당을 간다. 난 안 믿어요. 천국 가려면 그래 할 택이 없어. 회개하고 그래 하면 안 돼. 서민들이 집어기 어렵게 자꾸 거기에 일조를 하고 불법으로 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 짓거리를 계속한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천당을 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사람이 그래 불법으로 돈을 버린다 말입니까? 어? 탈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문화생활을 돈벌이를 사업을 한단 말이요. 거짓말을 하고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지 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 중에 보면요 참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수요가 많아서 죽습니다. 분명히 자살을 어떤 경우에 7억씩 10억씩 있는 사람이 한강에서 빠져 죽은 일도 있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죽어. 예? 돈을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살고자 하는데?
돈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수없이 많아. 돈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기까지는 안 해야지. 돈을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 오면 난 그렇게는 안 버리겠다. 해야지. 적어도 하나님 백성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룬 것이니라. 범사에 우리가 취급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컷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깨우치라고 한 방 딱 때리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딴 소리라고. 하나님을 그대가 무심했겠지. 범사에 예민하게 고민하고 아이고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깝깝하게 믿나 이러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 처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바보같고 소극적이고 깝깝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목사님에게도 묻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부부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놈은 사망을 얻는다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벌입니다. 또 하나님 뜻이요. 열심히 경제활동하는 자체가 문화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문화적 사명을 주셨다고.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세상을 주실 때에는 문화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이제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이건 굉장히 신성한 일입니다. 노동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게으른 놈은 안 됩니다. 절대로 게으른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일날 일하는 직업은 어떤 식의 직업도 걸려먹은 거예요. 주일 성수에 맞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직장은 걸려먹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돈벌이 할 수 참 곤란한데 어쩌죠? 그건 내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시간의 한정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일날은 절대로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내일 돈벌이기 위해서 전화질하고 뭐 오답하고 그것도 안 돼요. 주일날은 다 잊어버리는 게 성경적이고 그대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락을 금합니다. 성경에. 뭐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날에 무슨 또 더 즐거움을 원해서 여행을 가고 난리를 칩니까? 그건 영혼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 망각한 거예요. 이미. 몇 가지 짚어봅니다. 연예계에 일하는 것이 적합한가?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건전한 영화를 만들고 대중매체에서 참 좋죠. 그런데 주일날 뭐 연기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가 텁텁하게 아무 소망도 없고 세속적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런 것만 주어지고 하면은 뭐 그만둬야지. 다른 걸 해야지. 세속적이고 내용 자체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 연속극 저는 뭐 연속극 안 봅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 정도도 아니고 가만히 듣고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건 영혼을 망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거기에 일을 한다? 저는 반대고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미인대회. 미인대회에 나가는 것이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이건 하나님 뜻일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니요. 그거 나와가지고 1등 하고 진선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려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 상태를 보자는 것이지 이게 낯짝 보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성형해가지고 빛과 반짝 이쁜 옷 입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주실 것 같습니까?
그거 하라고 얼굴 주고, 그거 하라고 몸매 주고, 그거 하라고 우리 몸을 준 줄 압니까? 아닙니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좁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도 소용없어요. 행벌받아. 많잖아, 그런 일이. 얼굴 잘생기는 바람에 인생 버리고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물 잘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환영을 받고 인기에 있다가 자살한 연예인들 얼마나 많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못났으면 그래 안 될 것 아닙니까? 잘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외모 중심, 이건 성도가 가질 직업도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술 장사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술을 찾는데 그래도 팔면 안 됩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본인은 마시면 안 된다면서 그건 또 이야기해요. 그럼 다른 사람 마셔도 됩니까? 그건 내가 뭐 마시는 거 아니니까. 그게 벌써 속마음이 뭐다? 돈이 되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당신 돈벌이 가지고서 헌금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술 팔아준 돈을 받으시겠어요? 예? 그리고 뭐 술 이야기가 나오면 뭐 예수님도 뭐 잔치집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주로 음료를 많이 쓰였고 잔치집에서 역사하신 그 중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 팔라고 우리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술 마시는 거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디모데가 소병이 좀 있었던가 봐. 위장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그랬는지. 바울이 그 포도즙을 조금씩 먹으면서 위장을 이제 돕도록 하라고. 그래서 약용으로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뭐 약을 위해서 뭐 가령 소주나 뭐나 이런 거 약을 위해서 뭘 써야 될 일, 그건 뭐 가능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그건 기독교인에게 안 맞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되고 술 장사하면 안 됩니다. 밥 장사하다가 술 뭐 찾아도 술 없어요. 자기가 어디 다른 데 와서 사가지고 마시던가. 그건 모르겠고 정말로. 그 다음에 의사직이 좋으냐? 너무너무 귀합니다. 생명과 관련되죠. 문제는 의사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을 할 때는 이 의사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사람을 상품 취급하지 말라고. 병도 아닌데 병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환자 원하는 대로 생명을 경시하고 여자 같으면 유산을 막 원하니까 그냥 막 죽인다든지 말이 좋아 유산이지 죽이는 거죠. 살인이죠. 이런 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심이 많아요. 내가 경험한 의사들이 거진 다 그렇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사람 생명을 구하라고 이렇게 의사직을 줬는데 이러고 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건강을, 이 몸을 경시하는 그런 의사들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라고 하라고 그랬지. 사람 두고 상품화해서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환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애완용 동물 의사, 수의사는 성도가 할 것이 아닙니다. 수의사도 필요하죠. 소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농업에 또 상당한 그런 힘을 쓰는데 그러나 병이 들면 고쳐야 되겠죠. 수의사가 과거에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날부터 애완용 동물을 위한 의사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왜? 뭐 애완 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자연히 그게 의사가 필요하겠죠. 기독교인으로서 할 것이 아닙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서 사람을 치유하고 하는 일에 의사를 해야지. 같은 공부면 뭔 개나 고양이 그거 고친다고 뭔 교인이 그걸 키우며 또 그걸 고치며 수의사가 되며 다 할 짓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그 다음에 간호사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의사와 같이 함께 보조하고 흰 옷을 입고
일한다고 백의의 천사랍니다. 근데 백의의 천사같이 해야 되는데 얘들도 보면 간호사라는 사람이 이 또 한 번씩 뉴스 들어보면 겁나요. 주사 바늘질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함부로 환자를 취급하면 그것 아주 무서운 직이 되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정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 칼빈도 제네바시에서 시의원으로 아주 최고위의 일을 했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신학자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의 법을 위해서 세금도 내고 세금 내는 일이 다 정치에 관리하는 일이에요. 문화생활의 한 범주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로마서 13장에 세상 권세를 가지자 순복하라 하니까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어떻게 순복해요?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대에 순복 안 했습니다. 동방박사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바로 하면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 가만 안 있죠. 백성이 일어나서 무슨 반항을 해야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직자로서 일을 해야 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로 해야지. 사람 살아가는 사회가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 베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직업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또 주일날 꼭 일을 쉴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항상 고민하면서 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 하려면 가질 직업이 없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주일 순서 반드시 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바른 생활, 참 생명에 관련한 생활, 의의 생활, 정직한 생활을 통하여 그런 방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쓰임을 받고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